네, 부활절 둘째 주일 4월 24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에 안 가?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뜬금맞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네, 결혼을 했는데 예원아 그치? 결혼을 했는데 왜 집에 안 가냐고 저한테 네, 물어봤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네, 저도 저희 아내도 30년 이상을 혼자 살던 사람이고 한 침대 혼자를 쓰던 사람인데 혼자 침대를 쓰던 사람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웬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왜 집에 안 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실감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라고 한자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을 한 것에 대한 그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감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체험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되게 재밌는 게 어, 오늘 그러니까 11시 예배도 그렇고 유치부 설교도 그렇고 어린이부 설교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도 이 본문이 지금 다 오늘 이렇게 다뤄지는데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근데 도마는 못 봤습니다. 잠깐 딴 데 있다 왔어요. 도마가 식탁에서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 도마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나 있을 거잖아요. 못을 박았으니까 손에 그러니까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체험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으니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까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했던 거에 대해 예수님이 네가 직접 실제로 체험해보고 실감해봐야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네가 직접 해봐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만지고 나서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몸과 같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실제로 체험하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자꾸 예원이한테 오늘 시선이 가는데 예원아, 예원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실감하고 있나요? 실제로 체험했나요? 네. 우리 반쌤은 체험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부활 사건을? 네. 다 자꾸 반쌤만 과학적인 걸 물어보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받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기 구멍에 내 손바닥에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부활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번 주에 부활주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태어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믿냐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도마가 실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도마라도 믿지 못할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은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수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삶이 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run away 했죠. run away. 각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목도하고 실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그리고 수용하고 나서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 사건을 직접 실감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자기들도 죽임 당할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하늘로. 그러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당하게. 물론 제자들은 순교당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려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을 증거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텍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번째 부활절일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 부활절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결국에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언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전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결단과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워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우리는 직접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르자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자고 이야기하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고백합니다.
혹자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믿음이 정말 신실하시겠어요. 녹화 중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 이 고통과 피로 얼룩진 4월을 보내면서 4월 16일, 4월 19일 그러한 날들을 겪으면서 그 죽어간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계시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럼 테레사 수녀는 어떤가요? 테레사 수녀조차도 그 신앙, 그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이렇게 침묵과 공허함, 주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도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발 저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을 되찾고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몰라 누가 얘기하든 말든 아몰랑 난 무조건 믿을 거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얇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온전히 믿기 위해서 더욱 그 신앙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 내 수용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은 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의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의심을 그냥 나 혼자 머리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더욱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셨던 때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때가 없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부활절이 그런 부활주일, 부활절기가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믿음을 의심하고 부활을 의심하면서 그러나 그 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